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본문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히브리서 첫 번째 히브리서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겋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앞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의 결구로 제시되고 있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 13절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12절이죠. 12절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력을, 그리고 두 번째 대목은 그 말씀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완전히 밝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예리한 양날의 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아마 되게 연상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치 너무 끔찍한가요? 도살당한 그 가축의 살과 뼈를 갈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칼을 갈라내는 칼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인간의 삶과 생각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생각과 의도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구별에 각각 쌍을 이루고 있는 말의 구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어쨌든 하나하나 다 분별해낸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구분의 의미보다는 인간의 정신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 모두를 낱낱이 드러내준다는 그 의미가 중요 초점입니다. 두 번째 대목은 그 의미를 다시 풀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질 수 없고 그 앞에 투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강조하고 우리는 모두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편의상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했지만 사실상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실상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말은 로고스입니다. 그리스어로 로고스. 이 말은 달리 번역하면 진리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동양적관념에 익숙한 도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진리입니다. 가장 아마 친숙한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진리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인간의 실존은 아주 투명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그 삶의 여정에서 어느 만큼 와 있는지 혼자 자기만의
판단 기준으로는 알 수 없을지라도 말씀, 다시 말해서 진리 앞에 대면하게 될 때 그것을 분명하게, 환히 드러나고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진실로 겸허히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집약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자체로, 그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자체로 충분히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뜻을 헤아림으로써 진리 앞에 선 인간의 도리를 우리는 충분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말씀의 결구로, 일종의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그 문맥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은 무엇을 뜻할까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영원한 안식,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은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와 똑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과 똑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삶으로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라든지 하늘나라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것이 저 세상의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 역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아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삶을 뜻합니다. 바로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위력, 그리고 그 앞에 선 인간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사실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서 같은 뜻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은유적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그 환기를 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익숙한 통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서 안 될 것 없지만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선포된 그 당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헤아릴 때 우리가 그 의미를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이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이 방대한 이사야서는 여러 시기를 포함하고 있고 적어도 세 시기, 다시 말하면은 세 명의 이사야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어떤 제자들의 계보,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이 두 번째 이사야는 바빌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시기, 거기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로서 바빌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것을 두 번째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역사에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머지않아 종살이 하던 데서 벗어나서 해방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에 역시 결론구에 해당합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당대의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당장 포로로 잡혀있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일상을 살아가지만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메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그 비유를 썼듯이 그 비유가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하자면은 몇 주 전에, 2주 전에 얘기했던 그 밭가는 농부 얘기를 했었죠. 소 엉덩이를 쳐다보지 말고 저 멀리 소나무를 쳐다보고 가라고 했던 그 비유를 다시 환기해서 얘기하자면 소 엉덩이를 보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더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길과 다르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더디게 느끼고 너희들이 더디게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현실을 비관하고 냉정하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그 비통한 현실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다. 그 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로 그 진실을 다시 전합니다. 비와 눈의 비유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의 비유입니다. 비와 눈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을거리를 주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만 절묘하다고 느낄까요? 생명의 질서가 존속하는 그 이치를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의 운동 속에, 그리고 생명의 약동 가운데, 사람의 삶 가운데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 입으로 돌아간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마침내 이루어진 그 일을 보고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를 했었죠. 마을에는 제가 분류한 방법입니다. 4가지가 있다고.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제가 분류한 방법인데, 머리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말, 명징하지만 가끔 상처를 주기도 쉬운 말, 머리에서 가슴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말, 사람을 감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3번째 말은 그 온몸을 돌고, 머리에서부터 온몸을 돌고 몸으로 표현되는 삶으로서의 말. 4번째로 제가 신비한 말을 얘기했습니다. 내 온몸을 돌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신비한 차원이 있다. 오늘 그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그런 제가 얘기했던 4번째 신비한 말씀의 차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사필귀정.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바르지 못한 것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얼토당토하는 것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표현하는 말이 사필귀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무너집니다. 사필귀정, 반드시 바른 대로 가지 않으면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고 모든 생명은 파멸에 이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자연의 이치가 뒤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삶이, 우리가 통탄하는 그 현실이 지속된다고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잡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운동 가운데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인간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있기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권능을 발휘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덧붙여 얘기하자면, 역시 우리가 올해 첫 주에 함께 생각했던 시편의 말씀,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함축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확실하게 입증되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간결하게 이사야서의 말씀은 집약이 됩니다. 이치를 헤아리면 충분히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를 그렇게 헤아릴 수 있다면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심원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그저 율법 조문 몇 마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계명으로 요약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서의 말 몇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마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처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기껏해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방향 일깨우는데 요만큼 일조할 뿐입니다. 그나마 제대로 됐을 때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죠. 아주 고전적인, 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척 말씀을 펼쳤을 때, 성경을 펼쳤을 때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했던 어떤 사람이 척 펼쳤더니 첫 마디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책을 안 느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설마 이게 아니겠지 하고 또 쫙 펼쳤더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지어낸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 자꾸 애매어서 한 마디 마디에 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자를 넘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즉문즉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즉문즉답에 능한 스님도 계시고 그런 통찰에 경의를 표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즉문즉답처럼 이렇게 그것이 때로는 큰 또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렇게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큰 복이지만 그렇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으나 순간적으로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말씀의 위력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이사야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어야 합니다. 사물의 이치 속에서, 모든 이 세상의 그 사물의 이치 속에서 생명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열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쏟아지지만 진실한 말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은커녕 죽이는 말만 난무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봤냐고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봤냐고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이 칼이 될 때 하는 책이 있죠. 혐오의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서로를 포용하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법학자 홍성수 교수님의 책 제목입니다. 차별과 폭력의 말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고 칼처럼 상처를 안기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지, 그래서 공존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읽어봤냐고 묻지는 않겠지만 읽어보라고 권고는 하겠습니다. 말을 칼로 비유한 것은 히브리서와 같은 수사법이지만 그 의미가 정반대라는 것은 아마 금방 알 겁니다. 히브리서의 비유가 그만큼 예리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의 그 위력을 말한다면 이 책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기는 혐오의 말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이 상처를 안기는 사회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이 극에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혐오의 논리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시도하고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 민심이 휩쓸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 이기, 정치적 이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편견과 혐오의 발언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혐오 발언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통탄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말씀의 진실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처를 안기는 말을 내뱉지 않을 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에 마음이 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스스로가 깊이 성찰할 수 있을 때, 선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 좋은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데서 바로 거기에서 기쁨을 맛볼 때, 이 오묘한 세상을 보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돌보는 마음을 가질 때, 현실이 비록 개탄스럽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간직할 때, 그리고 그 희망을 품고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생명을 살리는 말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오늘의 세대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살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한 말이 아닌 혹세무민하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을 깨달아 우리가 그곳으로 희망을 품고 새로운 세상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